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름을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입에 익숙하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 이 17장의 내용은 16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겠죠. 우리가 구속사적인 배경을 따져봤을 때 그냥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깔려진 복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 네.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이 인물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죠.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40년을 애굽 생활을 했고 또 미디안 족속의 포로 생활을 40년을 하다가 약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라 하고 그 명을 받아서 애굽의 왕인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제 이 굴복을 시키고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장성한 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남자 수만 60만 명이라면 여자도 있을 거고 어린 아이도 있을 거고 뭐 노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수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 광야 생활, 광야는 거의 준사막 지형이거든요. 사막의 지형이 기후가 어때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사람이 적으면 몰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인구를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 생활을 거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먹을 게 있을까요? 먹을 게 풍족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명, 투쟁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선 생활이 불편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대들었다면 지금 나오는 이제 16장에서부터 나오는 대항은 좀 근본적이고 조직적인 반항 운동입니다. 16장 1절을 잠시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 네.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고 말을 합니다. 당을 지었대요. 누구를 대항해서 당을 만들었을까요? 그쵸. 이 모세를 대항해서 어떤 지파가 당을 만들었어요? 네, 레위 지파와 그쵸.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모세를 대항해서 당을 지었습니다. 당은 조선 시대에도 있었어요. 노론, 소론, 북인, 남인, 북인 또는 동인, 서인 하면서 우리 한국사를 배울 때 많이 나왔었죠. 당파 싸움, 당쟁 이런 것들이 좋은 걸까요?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당이 보이지는 않지만 생겨나요. 예를 들면은 출신 지역별로 또는 고등학교별로 출신 대학교별로 이렇게 암묵적인 당이 지어지는데 이 당이 지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뭐냐면 당이 지어지면 옳고 그름이 없어져요. 그냥 이 사람이 나랑 좀 친하니까 나는 이 무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냥 친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이 생겨버리면 옳고 그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옳은 게 되는 거고 저쪽 편이 말을 하는 거는 무조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비슷하죠. 그 각각의 당들이 서로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 저쪽 당의 말을 인정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이 생긴다는 거는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편이 이기냐 너희 편이 이기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지 배가 고파서 항명하고 목이 말라서 항명을 했다며 지금 당을 짓는 성격은 좀 다른 거예요. 자, 이 당을 짓는 출신 성분을 보면은 아까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였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출신이 다 어디예요?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또 뭐 경기도 출신도 있고 강원도 출신도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은 어디였어요? 지금 어디에서 탈출을 했어요? 네, 출신 성분은 다 똑같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신 성분은 똑같지만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단위는 달랐어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12지파 속에 이제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등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고라는 16장 1절에 고라는 레위의 이제 지파의 소속인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 소속의 사람들이 있는데 당을 지어서 지금 모세를 대항하려고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극을 봐도 역모를 꾸미려면 아무 이유 없는데 왕을 끌어내리나요? 그쵸,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세를 대항할 만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보냐, 그냥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지금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한다는 것은 권력을 투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는 먹을 거 주면은 해결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인 거예요. 어떤 명분이었을까요?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을 맞대고 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까 말했죠. 왕자로서의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미디안 포로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살을 맞대고 산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꼴보기가 싫었던 거겠죠. 명분이 뭐였냐면 굴러온 돌이 왜 박힌 돌을 빼내냐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누굴까요? 모세겠죠. 박힌 돌은요? 네, 이 12지파를 말을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피를 맞대고 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세가 고가워 보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왜 너 혼자 대장하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당을 짓는 사람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지파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제일 아꼈던 지파였고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예요. 네, 장자. 그럼 12지파의 장자니까 어떻겠어요? 제일 형님이잖아요. 그러면은 명분이 충분하죠. 내가 집안에서도 장남, 장손이 제일 중요하듯이 내가 12지파의 우리는 12지파의 장남격인데 왜 이 모세, 너가 굴러온 돌인 너가 우리를 대신해서 왜 너 혼자 지도자 행세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명분이 있었고 또 레위 지파는 어땠냐면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지파 소속이었죠? 네, 레위 지파 소속이었죠. 그러니까 야, 그럼 너도 레위 지파니까 우리 같은 레위 지파 아니냐? 그러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도자 하자 하고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보시면 모세를 대항해서 르우벤과 레위 지파가 당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모세가 제거가 된다면 이제 누구의 싸움이 될까요? 그쵸. 모세가 제거가 된다면 르우벤과 레위의 싸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내부적인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와르르 달려들어서 모세를 대해서 대항을 해버리면 모세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백은 하나님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까 이스라엘의 장성한 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르우벤, 레위 지파를 지지하는 그 60만 명이 있다면 모세를 지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외로운 싸움이었던 겁니다. 네, 아벨이랑 또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에녹은 300년 동안 5,000년 뒤에 있을 그 재림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그 신앙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00년 동안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도 엄청 외로운 길을 걸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도로 가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은 외로운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이기면은 다른 어떤 것도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마음의 양식으로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모세를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요.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땅을 아예 갈라뜨려서 그 사이에 사람들을 이제 빠뜨려서 죽게 만들고 또 불을 지르고 질병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몇 명이 죽냐면 14,700명이 죽고 또 불로 250명을 소멸시키고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이는데 이 항쟁에 의해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권위를 실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권위를 실으신 겁니다. 그런 걸로 함으로써 일단 이 분쟁은 일단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누구인지 내가 공표하겠다 하면서 상징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각 지파당 12지파죠. 12지파의 두령들을 상징하여서 무엇을 바치라고 합니까? 무엇을 가져오래요? 네, 지팡이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이 지팡이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을 적어야 될까요? 네,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느냐? 자,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이 문은 항상 해가 뜨는 동쪽을 문을 했고, 네, 해가 뜨는 동쪽을 문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짓는데, 여기 있는 이름이 뭐죠? 성소, 그쵸? 성소, 위에는 지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7 촛대가 하나가 있고 또 12 떡상이 있고, 여기는 뭘까요? 향로, 맞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그룹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언약궤 속에 뭐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비석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인데, 지금 4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를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지성소 아닌 이 언약궤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다 꼽아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꼽아 놓으면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싹이 나면 그 지파는 내가 택한 지도자라고 공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팡이는 살아있는 걸로 지팡이를 씁니까?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대요. 자, 하나님의 이런 지도자를 뽑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되게 달라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아가죠? 그쵸, 지금 한창 선거철이라고 투표해라고 방송을 막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투표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스컴 언론에서 또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의 농간에 우리 백성들이 속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그냥 들려오는 그 TV에 들려오는 소식,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밖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속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 투표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신정 정치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정치를 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쵸? 하나님의 뜻이 맞는 사람,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정확한 사람을 뽑으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절대 권위가 다 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투표로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제도는 이렇게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자, 마른 뼈다귀가 아닌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대요. 우리 에스겔 37장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네,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고 하니 이거는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증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엄청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딱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잔소리 계속하면 혼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7절을 잠시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라고 했죠. 우리 아까 해결은 했죠. 어디에 두는지. 네. 그러면 이 증거의 장막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지성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 하니까 혹시 연상되는 교단이 있으신가요? 요즘 떠들썩한 신천지라는 종교가 있죠. 이제 거기에 풀네임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거장막을 따왔을 때 출처는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덮어두고, 지금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아까 속죄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 앞인 이 언약궤에 12개의 지팡이를 놔뒀는데 8절에 이튿날은 바로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바로 다음 날 모세가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 거예요?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는 원래 어떤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살구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살구나무를 지팡이로 해서 들고 다녔는데,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살구라고 안 적혀 있고 아몬드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아마 한국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으니까 좀 비슷한 이 살구나무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아몬드든 살구나무든 이 살구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복숭아 하면은 어떤 게 연상이 되죠? 무릉도원. 그런 것처럼 이 살구나무, 아몬드도 뭔가 성경적인 어떤 의미가 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서 이 7등대도 어떤 것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성소의 이 잔도, 이 등대도 살구나무 형상을 보고 주물러 떠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았느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였어요. 영어로 한다면은 아몬드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살구나무에 대한 상징성이 되게 깊은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몇 개를 찾아와 봤어요. 민요 속에도 살구나무가 49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향의 봄 노래가 있죠. 그곳에도 살구나무에 대한 노래가 적혀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설화 같은 건데 이 살구나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산길을 걸을 때 살구나무를 지팡이로 만들어서 바닥을 툭툭
치면서 걸으면 호랑이가 무서워해서 나타나지를 않는데요. 그런 상징도 있었고, 또 선비들이 4월달이 살구나무 꽃이 피는 시기래요. 그래서 그때는 막 풍류를 즐기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살구와 관련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으로 들어간다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죠? 자, 하루 사이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대요. 자연계의 형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아론과 모세를 생각하는 것도 엄청나게 특별하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 하나로 퉁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사랑에 대한 의미가 깊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계획한 그 계획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모습으로 징표를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근본적인 반항은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싹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를 확 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광야 생활을 마저 하게 됩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줄거리만 알려고 이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죠.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또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성경은 역사로 끝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우리가 늘 예언서. 성경은 예언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역사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한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눈으로 이것을 복선으로 주셨다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지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이 그냥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 했던 사건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냥 하나의 있었던 역사로 끝났던가요? 아니었죠.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도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도를 점지었던 사건이었고, 또 솔로몬이 어떤 것을 만들었죠? 네, 성전을 짓는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 짓는 것으로 약 1000년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터를 예언한 것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하 3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솔로몬으로부터는 1000년 뒤였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소를 예언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역사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냥 하나님이 단지 이런 징표를 주신 게 그냥 그 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고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검색해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예언이에요 하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살구 열매가 맺혔죠. 그러니까 죽었던 나무였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깃드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키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께 대들면 벌 받습니다 하고 목사의 권위를 실는데 이 아론의 이야기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만약에 집어넣었을 때 의미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렇네 할 수도 있잖아요.
죽었던 나무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혔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이 되겠네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살구나무와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살구나무가 원래 번역대로 하면 아몬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몬드와 예수님과도 아무 뭔가 연관성이 없었고, 또 살구나무가 아까 성소에서 등대로도 사용되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7등대, 아론의 쌍난지팡이,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그냥 단정 짓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최종적인 것을 알려면 성경 어디를 봐야 될까요? 계시록을 보셔야겠죠. 네, 요한계시록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기록을 하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하고도 한참 후에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계시록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셨어요. 육체로는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활하고 한참 승천한 뒤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그냥 단지 예수님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정말 말세에 있을 일을 예언한 책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머리 10뿔 666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만약에 계시록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 책이 필요 있을까요? 사족이라는 단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사족. 뱀을 아주 멋지게 누가 그려놨는데 다리가 없네 하고 다리를 그린 거예요. 뱀에게 다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살아생전의 이야기로 다 끝이 났다면 이 계시록은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살아생전의 이야기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전하고도 남았다면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재림을 위해서, 말세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책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자체는 예언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깨어서 성경대로 살아갈지, 말세를 준비할지, 종말을 준비할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 안내서로 계시록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계시록 속에 우리가 오늘 본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살구나무가 또다시 등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계시록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하나님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하셨고, 지금 2장 17절의 내용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것을 준다고 하셨죠? 네, 2장 17절에는 감추인 만나와 일단 흰 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고, 돌비석 2개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것이 이 계시록 2장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감추인 만나? 뭐지? 흰돌? 조약돌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감추인 만나 하면은 무엇이랑 연결이 되겠어요? 만나 항아리에 그거를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흰 돌은요? 돌비석하고 연결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빠져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이야기는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시작. 네, 여기에 그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고 했는데 이 언약궤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니까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천국에 가서 받아야 할 것들이 이 세 가지의 목록들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은 언약궤가 제대로 남아 있나요? 그런 역사적으로 뭐 언약궤가 있네 없네 뭐 고고학자들은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뭐 있네 없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상에 남아있는 이 언약궤 속의 존재들이 그 상징성이 쭉 흘러와서 영원한 신앙의 역사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2장 7절에서 말할 때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낙원에 있는 거죠. 낙원.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 극락에 가면 뭐 천국에 가면 뭐 낙원에 가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 생명나무가 지금 이 낙원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생명나무 하면은 뭐 영원한 곳 천국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천국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징표로 주신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뭐 돌비석,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에피소드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 미래의 구원 역사를 담아놓은 그런 징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 거예요? 감추인 만나, 흰돌, 쌍난 지팡이, 생명나무의 과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 열심히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안 주셨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의 결말은 네. 자, 생명나무 겉으로는 마른 지팡이였죠.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껍데기는 세례 요한이지만 그 속에는 엘리야의 심령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껍데기는 예수님의 육체였지만 그 예수님의 속에는 알맹이로 하나님의 심령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쌍난 지팡이도 겉으로는 마른 지팡이일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싹이 나도 신기할 판국에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까지 맺히는 하루 만에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의 위력. 그런 위력을 지금 상징을 한 거는 또 이 살구나무라는 것을 사용을 하셨다는 것도 되게 놀라운데 이제 놀라운데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나는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좀 쉽게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만국을 만들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말씀은 팽겨치고 그냥 기도만 하러 다니고 그냥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지 않은 다른 엄한 행동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앙의 포인트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시편 1편을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편 2절 3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곳은 다 말라 있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장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한 그루인데 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는 표현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새벽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계시록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은 막판이잖아요. 성경의 이제 끝판이에요. 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한 번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도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가면 한쪽에서는 모내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추수를 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 똑똑하십니다. 네,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 더한 것이 이 생명나무의 위력이에요. 달마다 실과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마른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꽃 피고 열매까지 맺혔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 이야기는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담겨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의 상징성이 이런 것이고 뭐 아몬드 나무든 살구나무든 그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생명나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간다면 우리가 쌍난 지팡이보다도 못한가요? 그쵸? 우리가 마른 뼈다귀보다도 못한가요? 근데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제대로 못 믿으니까.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믿기만 하면 생명나무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잠깐 지나간 에피소드 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장구한 그런 역사를 만약에 지금이 말세고 재림의 때라면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생명나무 가지를 주시려고 생명나무 가지를 우리에게 내리시려고 하나님이 뾰로롱 나타나셨으며 아멘 하고 믿어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고 멈칫멈칫거리면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말세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죽어서 천국 가야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겠지 구름 타고 하늘을 피고 되겠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만나와 또 흰 돌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생명나무 과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구체적으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으면 천국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치원 어린이가 엄마 나 결혼할래 하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나 생명나무 열매가 될래, 나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될래 하고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아기가 새로운 말을 배워가지고 쫑알쫑알 그 예쁜 입으로 말을 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저 감추인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저 힘돌 주세요. 하나님 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이구 하면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포인트,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어마어마한 위기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잡아야 우리가 기회를 타고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잘못하면은 떨어지는 길밖에 없으니까 정말 줄을 또 잘 타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이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을 지으면서 네 편 내 편 싸우면 될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교회를 살려내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위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편 내 편 나눠서 지금 분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교훈적인 면도 삼으시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로 온전히 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런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